이 시대는 두 힘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이고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의는 무엇이며 로마 사람들은 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시대 정신 또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의 의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 법과 도덕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참으면 안 되고 반드시 더 잔인하게 복수해서 갚아야 그것이 정의이고 용기 있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정신이 혼재되어 있던 엉켜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역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데 복이 있다고 하시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물리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도덕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듣고 접할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이 늘려 있습니다. 주일만 틀면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설교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홍수가 나서 사방에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전하는 자들과 성경의 무지한 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을 믿든지 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 있는 자들이 듣기에 합당한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은 진리이신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먼저라는 헬라어 프로토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시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앞뒤 전후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지상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더한다는 말이 하나 주었는데 하나 더 줄게, 이런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5장 6절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배부르게 하리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마스크를 씌워 놓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변명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율법 앞에 죄인의 실력이 들통났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 잣대에 들이대 보니까 우리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우리가 죄덩어리로구나, 내 안에는 의라는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닫는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뒤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시편 40편 17절, 69편 29절, 70편 50절 등에서 나는 가난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왕일 때 한 고백입니다. 왕인데 가난하다는 말은 물리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모든 국력과 재정이 절정을 찍을 때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러다가 나단의 지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으로 수많은 밤을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는 의가 없으므로 의가 되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부터 중보자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르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정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라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아니고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론이 드러납니다.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주제가 바로 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율법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빼곡히 적혀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신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의 의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핵을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힘입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천순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목을 죽이는 셈터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 나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직 한 나무를 가르친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해결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남편 5을 바꿔야만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는 그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닌 참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꼭 행실이 나쁘거나 무슨 창기로 오해하는 건 섣부른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모두가 잠든 뜨거운 정오에 또 목마른 목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점점 예수님의 실체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샘물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갈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늘 그분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살려달라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3가지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았지만 우리가 이 뻔한 것 때문에 이 지각과 인식을 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터넷과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라도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종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한 고백이지만 그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소멸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의 얘기와 같아 보이지만 인생에게 큰 문제 앞에 봉착하면 정말 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하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배부름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